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난 주간에요, 마태 목사님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입니다. 여러분, 제게 왜 그 카드 쓰기가 힘들었을까요? 사실 제 글씨체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글씨랑 비슷해요. 가끔은 더 못난 글씨거든요. 왜냐하면 손글씨는 초등학교 시절에 멈췄고 20살 이후에는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못생긴 글씨라서 저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청년가정 포함해서 20가정 정도 되는데 한 명 한 명 다 쓸 수 있을까 자신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탄카드를 다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다 썼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 목사님이 먼저 카드를 썼거든요. 마태 목사님의 글씨를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마 이름만 가리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 썼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마태 목사님 글씨를 쓴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충분히 쓰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마태 목사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팀으로 개척하기로 약속했죠. 여러분, 한 팀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함께 세운 목표와 꿈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팀이라면 내가 동의가 안 되고 안 맞더라도 만일 그 일이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좋다면 맞춰가야 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도 해야만 팀 개척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 썼습니다. 물론 글씨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진심을 전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안 지키면 약속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한 말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야말로 약속이 만들어낸 실체입니다. 예수 양남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함께한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바로 이렇게 예수 비봉교회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결국 약속의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약속의 실체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약속은 진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그런데 만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약속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반드시 약속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엄청나게 오래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26절과 27절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한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앞에서의 26절과 27절은 그야말로 약속 덩어리입니다. 먼저는 천사가 찾아간 장소가 그래요. 천사가 찾아간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 장소에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장 초라하고 무시받던 갈릴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될 거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부터 2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750년 만에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인가요?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나사렛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레미야가 죽고 대략 600년 만에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 자체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의 출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인간의 탄생은 사회적, 정서적 교감 속에서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성령께서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덮으신다는 표현은
마치 구약의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만물 사이를 교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공허한 한 장소를 정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바로 거기에 빛이 생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방식은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언제 고치시기로 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기로 어느 순간 결정하셨고 그 결정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현실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처녀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직 아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그 아기 예수가 오시나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찾아와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 순간 그 약속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방식이죠. 그저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2000년 전 진짜 시간 속으로 찾아왔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진짜 장소로 찾아왔고요. 그리고 요셉 마리아라고 하는 진짜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또 한 페이지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건 역시 시간과 장소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처음 천사를 만난 어린 마리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천사가 마리아가 있었던 방에 불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그 마리아를 표현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극존칭으로 평안을 전하죠. 이 모든 상황들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인사가 어찌함인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가 너무 놀라서 당황하여 정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또한 정중하게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탄생의 비밀을 마리아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것이 31절로 33절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떤 예수에 대해서 묘사합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윗의 왕 일을 이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왕이신 그 왕은 영원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은 이 모든 예언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마리아를 향해서 매우 자상하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치 자상한 아빠가 어린 딸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앞에서의 천사의 인사도 그리고 천사의 예언도 아직은 충분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마리아는 그냥 정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즉,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번 자상하게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35절로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은 설명합니다. 이 일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막을 덮으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듯 마리아를 성령께서 영광 가운데 덮으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믿을 만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뵐 수 없었지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으니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한 후에 마지막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의 예언을 처음 접한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게 정상이죠. 하지만 천사의 자상한 설명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가브리엘의 대화는 모두가 미래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 눈앞에 없어요. 아무것도 말대로 된 게 없죠.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예언이 믿음직했습니다. 처음 보는 천사지만 하나님의 천사로 믿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의 말대로 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리아 가운데 형성되면서 마리아는 그 예언 안에 그 약속 안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야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로는 이미 그 몸 안에 아기 예수를 품음으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몸으로 찾아온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자신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첫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인생은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그는 최초의 신약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품 안에 젖먹이 예수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젖먹이 예수가 성장하여 아기 예수가 되고 소년 예수가 되죠. 이 예수의 어린 시절의 삶을 어머니 마리아는 직접 돌보게 돼요. 마치 거친 세상에서 약하디 약한 몸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돌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가 성장합니다. 청년 예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의 삶으로 들어가시죠. 제자를 삼습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시작 사역의 끄트머리에 십자가 위에 고난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 쓰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최종적으로 부활하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공생의 예수, 십자가 위의 예수, 최종적으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연결시키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며 함께 영적 가족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바로 최초의 신약 교회이죠. 성도 여러분, 언약의 성취는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말씀의 신실함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심판주 예수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그 일도 역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주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를 통하여 그 약속은 계속하여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 그 믿음이 우리의 몸, 생각, 삶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처음의 교회, 지금의 교회,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또 이 영적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